에스겔 8장 3절 말씀,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네. 에스겔 선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겔 선지를 환상으로 내가 떠나야 될 이 성전을 떠나야 될 이유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100마디 말보다는 한번 보여주는 것이 네가 이해하는데 더 확실히 알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의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그를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에 있는 북향 문에 거기에 이르러서 거기에 일어난 일들을 보이게 한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투기의 우상이 그 자리에 있더라. 투기의 우상이 어디에? 북향한 문에. 그 문은 누구나 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곳이요, 공개된 장소요. 거기에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자, 투기의 우상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투기의 우상. 투기의 우상은 10계명에서 2계명 중에 우상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를 가르쳐 투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 이 북향한 문에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투기의 우상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그것들에게 절하는 우상이고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절해야 될 자가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질투한다,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질투는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완전자시오 거룩한 분이요, 그분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라. 그것은 옳은 질투요, 바른 질투요,
우리를 위한 질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질투는 자기 중심으로 질투를 합니다. 내게 좋으냐 나쁘냐, 나를 위해 위하지 않느냐, 나를 위해 높이지 않느냐, 나를 위해 멸시하느냐, 내보다 다른 것을 더 위해주고 내보다 다른 자를 더 이렇게 높여주면 질투하는 사람의 질투는 그는 다 악한 질투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할 때 질투한다 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할 때, 우상을 섬길 때 질투한다. 그러면 투기의 우상을 여기에서 섬기고 있다. 투기의 우상을 지금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곧 투기는 격박해 하는, 하나님을 격박해 하는 우상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격박해 하는,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격발이 됩니다. 투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또 우상에게 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십니다. 격발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투기하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진노케 하는 이 우상을, 두 가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절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제단문 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문 앞에서 공공연하게 우상을 이렇게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너는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성소를 떠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 떠나는 이유가 바로 우상에 대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상에 대한 계명이요. 이 둘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첫째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상에 대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요. 우상에 대한 죄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때 우상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게 절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요. 절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큰 자를 향해서 머리 숙이는 것이 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절한다 그럽니다. 우상에게 절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상에게 절한다, 세상에게 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의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우상에 절하는 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상 숭배죄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죄.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는 죄는 이거는 바로 죄다. 섬긴단 말은 종이 주인을 위할 때 섬긴다 하지 않습니까? 위한다는 뜻이요. 그를 위하여 다 드린다는 뜻이요. 수고한다는 뜻이요. 또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위해야 되는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이때를 거쳐서 우상을 섬긴다 그럽니다. 섬긴다. 우리는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했는데 하나님만인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그 크심에 대해서 의지하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라. 근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큰 것을 보고 거기에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뜻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너는 자기의 몸과 소유와 생명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 위해서 세상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섬기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자야.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곧 우상에 절하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이 정의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정의부터. 하나는 우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위하여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절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하나님은 투기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투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투기의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절할 때, 우상을 섬길 때 그걸 가르쳐서 투기의 우상을 그 자리에 있게 한다. 어디에? 복향한 문에. 그 문에는 사람들이 다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곳이요, 다 보일 수 있는 그곳이요, 거기서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성소를 떠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큰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성문 앞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아예 성문이 아닌 다른 곳에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차마 어떻게 성문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 이래서 다른 데서 하는데, 아예 성문 대문 앞에서 그 우상을 아예 차려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 이유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투기의 우상, 하나님이 투기를 격박케 하는 그 두 가지 우상을 가지서는 안 된다. 그걸 가지면 너는 반드시 너를 떠나게 된다. 떠나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된다. 첫째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엔 내 모든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다 파괴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뜻으로 지금 여기에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투기의 우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인정 할 때, 우상에 절할 때, 우상을 섬길 때, 이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즉, 우상의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거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담에 구멍이 있고 그 담 뒤에는 숨겨진 문이 있고
그 문 안에는 숨겨진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서 70인의 장로가 신앙에 앞선 사람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절하는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향로를 들고 그 예배를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숨겨진 장소에서. 자, 이거는 공개적이 아니라 성전 안에 숨겨진 장소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거기서 우상을 어떻게 섬겼다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섬겼다 했습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그 숨겨진 방에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장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다가 그려놓고 그렸다 했습니다. 곤충과 가장한 짐승, 이거 다 우상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있고 또 거기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와 짐승은 내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녀와 짐승이요. 짐승 우상과 음녀 우상입니다. 음녀는 미혹을 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짐승은 두렵게 해서 세상을 의지하도록 세상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곧 절하게 하는 이런 우상과 섬기게 하는 이런 우상을 다르게 표현해서 곤충 우상이라 그랬고 짐승 우상이라 했고 또 이것을 음녀 우상이라 그러고 짐승 우상이라 그럽니다. 음녀는 미혹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음녀에 하는 일이요. 짐승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자를 미혹해서 강압해서 두렵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도록 자기를 의지하도록 이렇게 강압으로 힘으로 몰아붙이는 이 세상을 가르쳐서 짐승이라. 그래서 이 곤충과 짐승을 벽에다가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자, 이런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또 이렇게 우상에 절하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했다. 첫 번째는 공개적인 장소요. 두 번째는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너가 보았느냐? 이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제 버리고 떠나겠다 하셨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섬기고 우상을 전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거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 뜻의 계명을 지켜 살면 복을 준다 했습니다. 복을 준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저주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거리심산이요. 그것이 하나는 에발산이라. 그래서 거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 하나님 명칭했고 또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 하고 명칭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큰 저주하신다는 이 두 면을 가르쳐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를 세워서 주고
거기서 선포를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두 번째 이 보여주신 이것은 이 비공개적인 곳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느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는 북문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서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서 신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게 하는 아주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하는 신을 갖춰서 단무서 신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곡식, 물질 위주로 물질을 사랑하는 이 신을 숭상하는 것이 단무서 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서 신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눈물로 애곡을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단무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단무서를 위하여 삽니다. 즉 곡식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곡식이 풍년이 되도록 하기 위한 풍년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사랑하는 이 신, 이 우상, 물질을 사랑하게 하는 이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더라. 여인들이. 이 성도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약속만 사랑하고 복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땅의 단무서 신이 주는 그 물질, 그 곡식, 그 모든 풍요로운 그 모든 양식 이것만 물질만 보고 사는 이것이 바로 단무서 신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성전 안에서 행해졌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한 일이와 얼마나 하나님 진노할 일입니까? 이 마지막에는 이제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 성소 들어가는 현관 앞입니다. 성소 들어가는 현관 앞 제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25인의 이 사람들이 아주 지금 말한다면 뭐 제사장급이나 그런 줄 되겠죠. 25인.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 태양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는데 태양신에다 경배를 하는 겁니다. 태양신에다가. 여호와의 전을 딱 등을 졌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그 낯을 여호와 있는 쪽을 향하여 이렇게 경배해야 되는데 낯을 거꾸로 동으로 향하고 여호와의 전은 등을 지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배반이요, 배신이요. 이제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배교한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나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준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등짓단 말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뜻이죠. 나는 버리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반대가 되는 낯을 동으로 향한다. 거기는 동에는 뭐가 있느냐? 해가 뜨는 태양신이 있는 곳이라. 태양신은 어떤 신인고 하니? 전쟁의 신이요. 전쟁에서 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는 그런 신이라. 그래서 애굽 나라의 신도 태양신이요. 아수르의 그 통일된 나라, 강한 나라로 태양신이요. 바벨론도 태양신이요. 큰 강대국들은 다 태양신을 섬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태양신을 섬기자.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면 이 나라의 이 모든 전투력이 최고가 최강급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강한 이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는 이
일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 맨 안쪽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을 아예 등을 지고 낮은 그 반대를 동쪽에 해 뜨는 태양을 향하여 그게 경배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아예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요. 대놓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아껴 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리라. 아리하니니 그들이 그 큰 소리로 귀에 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나는 단호히 떠나기는 떠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도 떠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9장에 보면 떠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살릴 자는 살리고 심판받을 자는 할 수 없이 심판받지만은 살릴 자는 살리고 떠나겠다. 이래서 먹그릇을 찬 그들에게 먼저 너는 칼로 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있거든. 회개하는 자가 있거든. 그들 이마에 표시해서 그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들은 살려라. 마지막 심판에서도 또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리니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너에게 이 진노하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하면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예 이제는 벌로서 내가 다스리겠다 하면서도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그래도 거기는 또 용서에 또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거두지는 않는데 그때 회개할 때는 훨씬 더 그것을 약하게 그것을 면하도록 하는 이 긍휼이 항상 바닥에 깔린 것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그러합니다. 울며 불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 부모는 단호하면서도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거기서 다 매를 거두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떠난다. 너희들도 이 죄가 있으면 난 언제든지 떠난다. 떠나면 그 뒤는 어떻게 되며 그 저주는 어떻게 되며 그나 떠나지 않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때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너는 똑똑히 인식하는 자가 되어서 죄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라. 너희는 모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라. 죄와는 결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